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실까요? 예수 안에서 사랑합니다. 오늘 본문은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도 다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일천번제로 감사를 다 표현하고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과 재물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셔서 무엇을 원하느냐 물으셨죠. 그 물으심에 솔로몬이 왕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그 부귀와 영광, 이것을 구하지 않았어요. 또 사람이라면 누구나 원하는 장수의 복, 또 물질의 복, 원수 갚는 일, 이것도 구하지 않았어요. 그저 왕으로서 참된 왕의 그 마음이죠. 백성을 위하는 그 마음, 그들의 소리를 바로 듣기를 원합니다. 결국 그들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이 뜻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옳은 판결을 내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셨고 또 부귀와 영광을 또 같이 주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에 이제 사건이 나옵니다. 즉 하나님께 듣는 마음을 얻게 된 솔로몬이 그 듣는 마음으로 어느 누구도 해결하지 못한 사건을 지혜롭게 해결하게 된 것이죠. 왕이 직접 재판한다. 이 재판한다라는 것은 세상의 재판관들이 해결하지 못한 아주 어려운 사건이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오늘날로 하면 대법원, 이 정도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건데요. 누가 진짜 아이의 어머니인가 하는 이 사건은 쉽게 재판할 수 없는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에 이 사건에 증인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요즘이야 유전자 감식하면 바로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증거보다는 증인이 가장 큰 증거였어요. 그래서 재판할 때 가장 큰 영향을 끼쳤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재판에는 증인이 필요했습니다. 그것도 한 명이 아니라 두세 사람 있어야 돼요. 그게 기본이에요. 왜냐? 한 사람이면 그 사람이 거짓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이 두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거가 채택이 됐고 재판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본문의 사건은 사건의 당사자들만 있는 상태. 증인들이 없었어요. 또 그들이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재판관들이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결국에는 이제 솔로몬에게까지 오게 된 겁니다. 당시 두 여인은 창기라고 나와 있어요. 당시 창기는 최하층에 빈곤하고 굉장히 불쌍한 사람들이었어요. 대부분 부모에게 팔려서 노예가 됐거나 아니면 결혼할 기회를 갖지 못했거나 아니면 남편을 잃은 그런 과부, 굉장히 삶이 참 비루하게 힘들게 살았던 가난한 또 여인이었어요. 가난했기에 이 본문과 같이 한 집에서 이 두 명의 창기가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아이를 두 여인 모두 3일 간격으로 낳게 된 겁니다.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도 모르게 자기 아들 위에 누워버린 거예요. 덮어서 죽이게 된 거죠. 그리고는 이것을 모르고 자고 있는 다른 여인의 아기와 자기의 아이를 바꿔치기 한 거예요. 이 사건의 전말을 들은 이 솔로몬이 결국 판결을 어떻게 내렸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칼로 아이를 나눠라, 그리고 그 아이를 서로에게 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리잖아요. 자, 이때 진짜 어머니가 자신의 아들을 위하는 마음이 이제 불붙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에게 그 아이를 죽이지 마십시오, 차라리 가짜 어머니에게 줘라, 이렇게 간구를 합니다. 자, 그런데 죽은 아들의 어머니는 아주 악한 말을 하는데요.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시작. 그 산 아들의 어머니 되는 여자가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자, 이렇게 죽은 아들의 어머니의 진짜 마음이 적나라하게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아기를 정말 갖고 싶어하는 마음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아기를 그 잃은 상실감 때문에 다른 아이를 원한 것도 아니에요. 그저 나하고 같이 살고 있는 저 여자가 그 아이를 가지고 사는 그 꼴을 보기 싫었던 거예요. 솔로몬은 이 두 여인의 마음을 알아채고 바른 판결을 내리게 된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다른 재판관들은 이 두 여인의 마음을 알아차리지 못했을까? 우리는 이 사건이 하나님에게 듣는 그 마음을 솔로몬이 달라고 간구한 후에 일어난 사건인 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됩니다. 다른 재판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또 바꿔서 말하면 다른 재판관들은 그 여인의 그 불쌍한 마음을 돌아보려고 하지 않았던 거예요. 억울함, 애통하는 마음, 이런 마음을 보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자, 바꿔서 말하면 무엇이냐? 요즘 우리나라가 검사나 판사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시선이 많잖아요. 당시에 그 권력에 유리한 판결을 내리고 정의를 표하지 않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들을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믿지를 않습니다. 이때 당시에 재판관들이 이랬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재판을 내리니 이런 사람들의 그 마음을 알아내려고 하는 그런 듣는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없었던 거예요. 있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지혜가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솔로몬까지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어떤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하나님 손에 붙들린 자의 삶이 이런 삶이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다 보여준 것이죠. 그래서 28절의 마지막에 뭐예요? 두려워했다라고 하잖아요. 왕을 두려워했다. 결국 그 자체를 두려워한 게 아니고 누구를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게 된 것이에요. 분명 이 재판관들도 이 중에서는 제대로 판결을 내리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이 어려웠던 건 무엇이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증인이 없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보이는 그 겉모습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데 둘 다 모습이 똑같은 거예요. 누가 봐도 다 아들을 잃은 그런 슬픔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이고 겉으로 보기에 그 말을 그들의 말 가지고는 재판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듣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과 악한 마음을 볼 수 있는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28절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솔로몬에 있는 것을 온 이스라엘이 알게 됐다. 그러니까 이처럼 듣는 마음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그 마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의 간구를 왜 기뻐하셨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솔로몬이 똑같이 원했기 때문에 좋아하신 거예요. 참된 성도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걸 똑같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우리도 그 하나님의 그 마음처럼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그 듣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이를 위해서 간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내 자신을 점검해야 돼요. 나는 과연 그 사람의 외모를 보는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가? 이것이 바로 성도가 봐야 할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재력이나 집안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볼 수 있어야 돼요. 특히 우리가 이런 구역이나 어떤 기관이나 그런 곳의 지도자가 되시는 성도입니다. 또 이제 중직이 되어서 이 교회에서 나름 앞장서서 이끌어야 하는 그런 분들, 그 위치에 계신 성도님들 가장 중요한 요건이 뭐냐면요,
바로 중심을 볼 수 있는 듣는 마음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교회 지도자와 중직이 이 세상의 지도자와 같은 그런 조건이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도 모르게 착각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성도님은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당연히 지도자가 되고 중직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해요. 제가 여기에 이제 부임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요. 어떤 분이 갑자기 교회에 부숙 찾아오셔가지고 자기 살아온 이야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교도소에서 살다가 나오셨대요. 그리고 하나님 만나서 지금까지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자기가 신앙생활 한 지가 30년이 넘었대요. 교회에서도 자기 나름 열심히 일을 했대요. 그러면서 나이를 먹었는데 70이 이제 다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느 날 자기 목사님에게 갔대요. 그래서 목사님, 내가 이 교회에서 이 정도까지 했으면 장로 한번 시켜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장로 시켜주쇼.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나이가 이제 70이 다 되기 때문에 장로해도 그런 선거도 하고 투표도 하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그것만 1년이 넘잖아요. 그러니까 1년도 못한다 이거예요. 이거 언제 선거하고 임명받고 이런 일을 다 해야 되냐.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이 교회에서 이렇게 열심히 또 30년 넘게 했으면 장로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분이 안수 집사님도 아니에요. 들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장로가 되면 한 2년 남았는데 내가 진짜 뼈를 갈아서 얼마나 내가 교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느냐. 그렇게 말을 했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목사님 내 말이 틀려요? 이렇게 저한테 막 말을 하시고 대답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이분은 말이 안 통하는 분이구나. 이게 딱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들어드리기만 하고 그냥 보내드렸어요. 이렇게까지도 생각할 수 있겠구나. 물론 이런 분야 많이 있지는 않지만 사람이 나이가 들면 명예욕에 빠진다고 이분도 이런 명예욕에 빠져서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고 교회법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일 수도 있고 아직까지는 어린아이 신앙에 계속 머물러 있으니까 그 벗어나지 못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직분자가 가져야 될 그 마음, 듣는 마음,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세상의 기준인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듣는 마음. 이처럼 성도가 봐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중심, 즉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마음인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또 그 마음을 또 듣는 마음을 갖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바로 교회가 하나가 되고 성도가 연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처럼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그 성도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가? 또 우리가 다른 성도에게 또 보여야 할 것은 또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내 마음인 것이죠. 방금 봉독하신 26절에 봤을 때 이 마음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로 창자라는 뜻입니다. 창자. 당시 이제 고대 히브리인들은요, 감정을 표현하는 몸의 기관이 창자라고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어머니의 마음이 그 아들로 인해서 창자가 불탈 정도로 끌어올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그게 바로 26절에 나오는 마음이 불릴 듯 이렇다라는 거예요. 불 붙는 것 같다. 근데 여러분, 이런 마음이 내가 이렇게 마음 먹어야지 이렇게 생각했다고 되는 겁니까? 이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이런 마음은요, 굳이 의도하지 않아도, 굳이 노력하지 않아도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당연하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누구라면? 부모라면. 즉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기쁨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마음 아파하시는 일에 우리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마음이 아파야 되어 있어요. 아프게 되어 있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우리도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분노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다윗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라고 말한 것입니다. 즉 성도란 누구예요?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떠한가 이겁니다. 우리가 기뻐하고 또 마음 아파하고 우리가 분노하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마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제각각 다르고 개인적인 일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다 같은 마음입니까? 저는 성도가 연합한다라는 말, 하나가 된다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그저 어떤 일을 할 때에 같이 일을 한다 이 정도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같이 마음 아파하고 같이 분노하는 것이 진짜 성도의 연합이고 하나됨이라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새날교회가 이렇게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교회가 분열되는 건 한순간이에요. 예수님을 보세요. 그 선하시고 인자하신 그 예수님이 성전 안에 이루어져 있는 그 부조리, 그것에 이제 분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양과 소를 채찍으로 다 내몰아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다 쏟으시고 상을 다 엎어버리셨어요. 예수님이 이렇게 분노하신 적이 없어요. 자, 그런데 슬픈 일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이 분노에 같이 느껴서 같이 분노하고 똑같은 뜻을 가진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왜 저러는 거야?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나중에는 감히 신성한 성전을 저렇게 모독해. 그 결과가 뭐였어요? 부정한 재판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이에요. 스데반 집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를 토하듯이 복음의 진리를 전했어요. 그 스데반 집사와 같은 마음의 사람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 것이 아니라 악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뭘 들었어요? 돌을 든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성도에게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 이 교회에게 우리가 무엇을 들 수 있다? 돌을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시 그 스데반 집사에게 한 마음으로 돌을 던진 일에 선봉자로 섰던 사람이 누굽니까? 후에 사도가 된 바울이. 그런데 그때 바울은 이스라엘에서 둘째가 라면 서러울 정도로 경건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어요. 누구보다 믿음 좋은 사람, 리더 중인 리더, 차세대를 이끌어갈 사람, 하나님의 일에 열성적인 사람, 이렇게 인정받았어요. 하지만 실제는 무엇이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때 바울은 하나님과 대적한 죄인이었어요. 스데반을 향해 돌을 던진 사람, 손에 돌을 들고 돌을 던진 사람은 누구를 향해 돌을 던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 돌을 던진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아야 되는 이유,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내 마음을 보여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 그러지 아니하면 우리 손에는 무엇이 쥐어진다?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돌이 쥐어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연합하여 하나가 되려면 성격이 맞아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나이나 학력 이런 환경이 맞아서 되는 일이 아닌 거예요. 다 같이 한 마음이 되어야 가능한데 그것도 예수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성도를 예수 안에서 한 지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몸이니까 한 마음이 당연한 거라는 거예요. 즉 진정한 성도는 그저
교회에 등록한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인 그 말씀을 마음에 똑같이 품어서 한 몸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을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울 왕의 다음을 이을 사람을 보기 위해 이세 아들들을 보면서 흡족해하는 그 사무엘에게 이렇게 말하잖아요. 네가 보는 그들 아니야.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무엇을 보신다고요? 중심을 보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인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무슨 뜻입니까? 외모적으로 봤을 때에 사무엘이 사람 한두 명 봅니까? 사람을 많이 봤기 때문에 사람 보는 눈이 누구보다도 뛰어나요.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다윗의 형들이 더 왕다운 모습이었다라는 거예요. 잘생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요. 키나 어떤 풍기는 느낌, 어쩌면 지식이나 말하는 것, 이것도 더 왕다웠을 거예요. 하지만 그들의 중심이 다윗에 비하면 한참 모자랐어요. 왕으로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마음이 없었던 겁니다. 그것이 여실히 드러난 그때가 바로 골리앗 전쟁 때예요.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어요. 다윗이 그 골리앗의 만행을 보고 분노했어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분노예요. 그런데 그 분노를 보고 다윗의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화를 냈어요. 네가 뭘 알아, 어린 놈이. 이처럼 듣는 마음은 그저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의 28절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가 마음속에 있는 것, 이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마음에 녹아 있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군사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뜻이 녹아져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매일 2번이나 하나님을 그 골리앗이 모욕을 해도 그 마음에 거룩한 분노가 하나도 생기지 않았던 거예요. 뭐만 생겼어요? 두려움만 생겼어요. 자신의 목숨을 잃을까 봐 두려워 떨고만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린 다윗이 내가 나서겠습니다 하니까 형들이 뭐라고 했어요? 책망한 거예요. 그러니 이런 사람들이 왕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라가.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군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군사된 우리가 보여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군사들과 같이 내 목숨 잃을까 봐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은 마음인 거예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같이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일에 같이 분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사람의 외모가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느냐, 이것을 봐야 되라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내 마음도 보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연합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먼저는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맞기를 위해 기도해야 되고, 또 하나는 내 눈이 그 성도의 중심을 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비로소 그때야 우리의 성도의 마음을, 그 아픈 마음을 알 수 있는 거고요. 그 성도의 그 마음을 알기에 연합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듣는 마음이 성도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속해 있기 때문에 이런 성도가 중직이 되어야 되고 이런 성도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건강이 좀 약해도 돼요. 많이 못 배워도 돼요. 돈이 좀 없어도 돼요. 그런 거 아무 상관없어요. 사람을 이끄는 데에서는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직분이 뭐가 되냐? 무기가 돼요. 그것도 악한 무기, 바로 스데반을 향해 던졌던 그 돌이 되는 거예요. 그 돌이 사람을 살립니까? 죽이는 거예요. 그런 돌을 든 지도자가 교회에 서게 되면 교회는 당연히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 교회를 떠나가는, 상처받아서 교회를 떠나가는 성도가 생기고, 그나마 다른 교회에 가서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그래도 감사할 일이지만 하나님까지 떠나버리는 일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저는 본문의 두 창기를 볼 때마다 분란이 일어난 교회의 모습들이 생각이 떠오릅니다.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자기가 진짜 엄마라고 주장하는 것처럼요, 자신이 하나님의 뜻에 맞다, 내가 하는 건 다 교회를 위해서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주장해요. 정말 말로는 오히려 목사보다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 같고 성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진실을 보면 다 자기 이익을 위한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는 이 가짜 엄마의 모습이에요. 말로는 하나님의 공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의로운 편이기 때문에 상대편이 반드시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정죄하지만 또 어떤 사람은 저주하기도 해요. 하지만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손은 그 사람에게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교회를 위해서 순교도 한다는데 정작 자신은 교회를 사랑한다면서 자신의 뜻대로 교회를 이끌려고 하니 그것도 자신은 손해를 하나도 안 보고 피해도 안 보고 교회가 쑥대밭이 되든 상관없이 그렇게 일을 하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 반으로 나누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위해서라면 괜찮다 이거예요. 그런 분들 때문에 아직도 많은 교회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없어요.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오늘 본문이 이런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지금은 아닐 수 있지만 우리의 모습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자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음을 이 말씀으로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언제라도 이런 사탄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경각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손에 하나님을 향해 던지는 돌이 절대 쥐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에는 복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손에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사실 가짜 엄마도 아이가 살아 있었으면 이런 모습이 아니었을 거예요. 자기 것을 잃으니까 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도 지금은 감사할 것이 많고 하나님의 은혜로 산다고 고백을 하니까 이런 모습이 이해가 안 가고 죄라고 말하고 나는 절대 이런 모습이 없을 거라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 지금 현재 내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안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감사를 잃어버린다면 이 여인처럼 내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게 된다면 언제라도 이 가짜 엄마와 같은 사람이 우리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과 똑같이 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것을 잃어버렸을 때에도 고난과 시련 속에서 허덕일 때에도 이 가짜 엄마와 같은 사람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과 같이 그 쫓기는 때에 고난받은 때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했던 그 다윗과 같은 믿음이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계속 남아 있어야 사탄이 가짜 엄마가 품은 그 악한 마음, 사탄으로 인해 그 악한 마음을 품게 된 그 가짜 엄마처럼 우리가 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엔 가짜 엄마도 교회의 분란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범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이 말씀이 그저 하나님이란 분이 사랑을 필요로 하는 분이라서 이 말씀을 한 것이 아닌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곧 우리가 자신을 사랑해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이 않게 돼서 죄를 짓게 되기 때문에, 지옥에 가기 때문에 그런 일 생기지 말기, 그런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다른 사람의 그 마음을 바라볼 수 있고, 너희들이 나를 사랑해야 내 말이 너희들의 삶의 능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그 믿음으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보고 살라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사랑이 결핍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내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또 예수 안에서 한 지체가 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봐야 할 것을 보지 않아서이고요, 보여야 할 것을 보이지 않아서인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습니까? 외모나 세상의 것을 보지 않고 서로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과 닮은 그 아름다운 마음을 봐야 돼요. 그 마음을 볼 때에 좀 나랑 안 맞아도, 좀 부족해도, 나에게 좀 실수를 해도 우리가 그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우리 자신은 상대방에게 내 외모나 내 세상의 어떤 조건 좋은 것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나의 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이요,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룩한 삶을 살려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나를 제일 사랑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둘째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 이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연합될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 자신을 제일 사랑하라고 미혹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살리는 생각 하지 않습니다. 살리는 말 하지 않아요. 살리는 행동 하지 않아요. 다 죽이는 생각, 죽이는 말, 죽이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손에 뭘 쥐어 있는다? 돌을 쥐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성도가 절대 가져서도 안 되고 보여서도 안 되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지 않는 악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사탄이 하는 일이고 사탄이 바라는 일이에요. 그러니 이 더러운 것에 놀아나지 마시고 그런 헛된 삶을 살지 않도록 우리 모두 늘 깨어 있어서 말씀과 기도로 바로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그 지혜를 마음에 품고 서로 연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서로가 서로를 살리고 교회를 살려서 하나님 손에 온전히 붙들려 이 기나긴 구원의 여정을 완주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으로 우리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거나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고백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안사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너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너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함.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나의 비전이 돼 예수님의 성품 나의 인격이 되고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신 그 하나님의 그 명령을 붙잡고 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어 우리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오니 사랑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그 마음에, 부족한 이 종의 마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처럼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요, 환경과 배경을 보는 것이 아니요,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떠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고 그 거룩한 삶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대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서로가 이렇게 봐야 될 것을 보고 보여야 할 것을 보이며 연합하여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 새날교회를 이뤄가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진정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우리 새날교회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